이어 이번 주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추위에도 조심하여 건강 잘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샘솟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52주 동안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회교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예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죠.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고 성공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성공한 예배, 실패한 예배의 가르침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의 동편 쪽에 이제 토지를 경작하여 살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 얻은 자녀가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반영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허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 좀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인데 아마도 가인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보고서 오는 실망과 허무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성장하여 이들도 각각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두 형제는 보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형제도 이제 부모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받아서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에 그것은 실패한 예배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어떤 믿음이나 성의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그 드리는 자의 인격과 드리는 사람의 그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마 가인이 드린 그의 제물에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인의 인격, 즉 동기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쫓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인이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배에 실패한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축복받는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심이 일고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의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도 한 주일의 첫 시작인 이 주일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 날은 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 성공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그런 받을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예배를 통해서만 얻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얻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데, 삼위일체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조상 또는 살아있는 어떤 인간도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의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또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시험이 들어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와서는 누구만을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는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에 보여야 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없는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또 예배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또 우상 앞에 소원을 비는 것 등 이 모두가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목사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의 중심은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의 감정적 만족이나 어떤 욕구가 해소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의 해소가 되기 위해서, 좀 내 감정에 어떠한 시원함이 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또 아무 말 않고 가면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고, 아무 말 않고 가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 죽 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식탁에 둘러앉은 온 가족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에이 오늘 밥 맛있게 먹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식탁이 온전한 식탁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서는 음식을 먹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감동이나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정을 통하여 나의 인격에 의지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에 의해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영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함께 로마서 2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시는 일, 또 예배 드릴 마음과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동기부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 우리가 가면 물 위에 내 몸을 맡기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나 예배 보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예물 즉 헌물을 우리가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해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결단이 포함되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속으로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말은 원래 좋네, 저 말은 나를 찌르는 말이네, 이런 등등의 생각이나 비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도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내 잘못됨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는, 다시 말해서 징계하는 이런 회개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나 또는 내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찌르는 말씀이나 둘 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는다면 그것은 다 축복의 말씀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각하여 드리는 예배는 흠이 있는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바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로운 일, 없어져야 될 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가 없어져야 될 번거로운 폐단이다 라고 행동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해만 끼친다라고 생각으로 교회는 없어져야 될 적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고, 내가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만큼은,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고 그들이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훔친 것과 병든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이고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들을 코웃음치면서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그것도 지각하는 행위가 우리는 올바른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약속, 회사에 출국하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면 나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약속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직장이 나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보다 출근 시간보다 먼저 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늦지 마시고 가급적 특별한 상황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교회 공식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져 있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식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 즉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죄성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로 바꾸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참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의 심령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과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정신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배로 오는 자들에게 공수를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힘껏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신명기 16장 17절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종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데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즉 힘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구약시대는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시대에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생활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지인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여러분 하객으로서 어떤 복장으로 가십니까? 아마 하객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식장에 참여할 때에 그 예식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옷을 선택하여 아마 잘 입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축하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결혼식보다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예식보다도 더 이 예배가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간편한 복장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길거리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집에서 입으라고 하는 수면 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와 시간과 다 때에 따라서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인들의 결혼식장에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천국 예식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선택하여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강단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주시하면서
설교자의 눈과 자꾸 마주치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얘가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를 제목만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어서 올 1년을 승리하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시작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식 예배 빠지지 말고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헌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행위의 최고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짐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부어주고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산항성교회가 하나님 예배 성공자들이 모여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장이 든든해지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